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간 삶 가운데에서 감정 표현을 잘하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희노애락. 그러니까 기쁘고 또 슬프고 또 뭐 분노하고 뭐 희열을 느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마다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려보신 적 있어요? 사느라고 바쁘고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눈물도 흘려본 적이 언제더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감정적으로 지금 메말라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주책스럽게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연속 보고 괜히 우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몰입돼 가지고 우는 사람들, 이름하여 갱년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의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는 몇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때가 있죠. 첫째는 아주 슬플 때 울잖아요. 슬플 때에 가족을 잃었거나 어떤 아주 슬픈 환경이 됐을 때에, 또 정반대로 기쁠 때도 울어요. 막 이렇게 경기에서 이기고 나면 막 기뻐가지고 막 끌어안고 울잖아요. 또 어떤 때는 안타깝고 속상할 때 울어요. 그죠? 안타까울 때 막 속상하면 막 그냥 마음 상해서 울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대로 감동을 받으면 울어요. 어떤 일에 감격스러운, 감동스러운 얘기가 들려질 때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울어요. 어떻든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하는 사실은 그만큼 내 마음속에 감정적인 어떤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언제 울어봤느냐, 울어본 기억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생활이 아니고 충격적인 일이 있었을 때에,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되고 집이 엉망진창이고, 학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중퇴도 하고 그러니까 가난에 절여 있는데, 제가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니까는 제 마른 밑에 있던 여동생이 막 울어요. 중학생이었는데. 근데 속상하잖아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오빠 하면서는 얘기를 하는데, 같이 새빵살이 하는 그 옆에 옆집, 옆방이죠. 옆방 새빵살하는 아줌마가 이제 뭐 부모들 변변치 않고니까 무시하는 거죠. 우리 동생을 아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막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일시적으로 여러분 확 사람이 이거 흥분하고 돌면은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이, 근데 그때 느꼈어요. 저거 그렇게 안 하죠. 내 속으로 이제 니은자에다가 여자에다 니은자 붙여가지고 내가 가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오바랩댁에서 딱 드러나는 것이, 그러면 그 다음에 신문에 교회 다니는 청년 뭐 누구가, 학생 누구가 무슨 일 했다. 아니, 하나님 영광 가리키지 딱.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서 둘이서 한참 동안 끌어안고 운 기억이 나요. 미안하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슬프고 모든 그 눈물을 흘리는 조건들을 복합해 가지고서는 펑펑 울었던 기억이, 이 설교를 주면서 그 생각이 싹 스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밖에 나는 의지할 데가 없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석 달 동안 펑펑 울며 다녔던, 새벽에
그 먼 길을 달려가면서 새벽기도 가면서 울고, 새벽기도 시간에도 울고, 기도 시간에도 울고, 돌아오면서도 울고, 집에 있으면서도 울고, 성경 보면서 울고, 참 눈물샘이 그렇게 깊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2번 우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한 번,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면서 앞으로 전개될 것을 생각하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이 슬펐어요.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만 본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보고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건데, 주님이 우리를 보면은, 우리 예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를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 혹시 주님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면은 눈물 흘리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오늘 42절에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셨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너도 라고 하는 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너도, 이 말씀 속에는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의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만은 평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알았어야 한다는 거죠.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에게 평화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주님이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다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우울하고 갇혀있고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서러워하고 마음속으로 짓눌려 있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이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삶의 평안,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게 너무 예수님은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다른 데도 아니고 너희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평화의 왕으로 왔어. 내가 너에게 평화 주기를 원해. 근데 너희가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작 너희에게 왔는데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 지식도 많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 다 그들을 위해서 왔는데, 그들에게도 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거 맞죠? 맞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나요? 마음에 평안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평안이 있나요? 왜 평안이 없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 깨어지고 물질관계 깨어져서 그들이 고통스럽게 사는 그 원죄의 소산이 우리에게 물려져서 점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질 문명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다 할지라도 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대로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렸을 때 육신은 좀 불편했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잘 살았어요. 배고픔만 좀 있었을 뿐이에요. 삶이 불편한 것 좀 있었을 뿐. 그 당시에는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풍요롭고 넉넉하고 첨단 과학을 갖고 있는 가운데도 왜 우리 마음은 피폐해져 있죠? 왜 우리 마음은 불안하죠? 왜 우리 마음은 힘들죠? 이런 인생들을 위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든 사단의 세력을 박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었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 나름대로 풍성하게 살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그 주님을 봐야 되겠다고 올라갔던 그에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고 삭개오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돈 가지고 얻을 수 없는 평강. 그러니까 이거 다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누구 걸 토색하고 빼앗은 거 있으면 5배나 받겠습니다. 다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 생활이거든. 예수님을 믿으면 그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안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이 평안이 있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42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다시 말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지 못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유대이즘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예수란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시면은 저렇게 천박하게 오실 수가 있어,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목수가 되고 저럴 수가 있어?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단죄하고 예수님을 용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왜 마음에 평안이 없나요? 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나요? 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또 기쁨과 감격을, 신앙생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감사와 감격이 왜 우리에게 없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기중심적인 신앙 아닌가요? 다른 세상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눈에 꽉 차서 보이는 것이 그것만 보이지 않나요? 돈 버는 것,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거예요. 이 시간에 와 있지만은 사실은 마음속에, 머릿속에 지금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눈물 흘리는 모습이 아닐까? 나를 향하여 눈물 흘리는 모습이 아닐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왜 생명력을 잃었니? 왜 그렇게 나약해졌니?
너 인생이 그렇게 풍성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니? 너 주님과의 관계 믿음 안에 산다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산다면서 너 왜 엉뚱한 데 끼웃거리고 다니니? 하면서 주님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그래? 하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울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눈이 가려져 있는 모습,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만 입술로만 하지 그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고난을 주님이 미리 알고 오시는 거예요. 43절에 보면은 날이 이를지라, 무슨 말이에요? 때가 될 거라 이거예요. 심각한 때, 어려울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니. 주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고 나를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만족해 할지 모르지만은 너희들 앞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요? 한 채 벌려다볼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미래를 안다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미래를 볼 수 있다 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나온 영화입니다만 텔레비에서 보다 보니까는 넥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요, 한 사람이 2분 3분 전에 일을 아는 거 보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붙들어 가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죠. 왜? 한두 1, 2분 전에 있어야 될 일을 미리 알고 대처하면 되니까.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도 그 사람을 들어내려고 막 하는데 그 사람은 도망쳐 다녀요.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나 결국에는 테러 집단,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국가에 거기에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막 크레모 설치해놓고 저격병들 세워놓는데 그때마다 적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체하고, 저기 사람이 또 오른쪽, 왼쪽, 위층 어디요? 하면서 다 이걸 물리치면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1, 2분의 앞선 미래만 알아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큰 둥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될 일에, 우리들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왜요? 상식에 너무 매여 있어요. 과학에 너무 매여 있어요. 세상에 너무 매여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너무 매여 있어요. 그냥 그것만 보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이 가려졌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마지막 때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질 것이고, 이 세상이 점점 어두운 대로, 죄악된 대로 점점 힘든 과정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하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사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길이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4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지금 네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점점 무뎌가고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날이 이르는데, 심판의 날, 고통의 때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고통이 왜 임하느냐? 보살핌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4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요? 그들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이나 마태복음 23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을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보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야 산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거역했다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냐 이거예요. 근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내 백성을, 나를 믿는 이 백성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들을 주님이 품기 위해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하셨고 시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킬 겁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을 이렇게 인도할 겁니다.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믿으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것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주님이 고치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하는데 몇 번이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가슴 아픈 거죠. 원치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고집대로 했지 않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가지 않느냐? 주님이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주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을 저버렸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죠. 불안하죠. 힘들죠. 어렵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화하면은 pea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그 평화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없고 관계가 힘들지 않아서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외적인 모습을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샬롬이에요. 이거는 신약에 와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이 평화는 그런 관계,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근본적으로 내면의 평화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관계도 틀리고 막 답답한 것이 있는데도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평화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평정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려워 있어? 아, 그런 일이 있구나. 괜찮아. 왜? 주님이 함께 하니까. 고통이 있어? 아, 힘드네. 어떡하지? 괜찮아. 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니까. 앞길이 캄캄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지? 괜찮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빛이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니까. 그 믿음 속에서 그것들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누리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으려고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위하려고 한 적이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 바라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고집을 피우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회를 잃지 마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다시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도 주시고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답답한 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모습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가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비록 주님의 기대에 어긋났다 할지라도, 지금 엉뚱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관심을 가지니까는 눈물 흘리며 안타까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죠. 우리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할 수 있어요. 자랑거리 아닙니다. 잘못됐습니다. 당당하게 이겨나가야 되고 당당하게 물리쳐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자세예요. 그런데 하다가 실수했어요. 하다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탕자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끌어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주고 싶어서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요. 그러기 전에 안타까운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백성들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오늘 너희가 받아야 되고 지금 그날이 오늘인데 너희들이 이걸 잊어버렸다. 시대를 분별하라.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주님이 가까이 오실 날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해서 시대의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그때그때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떻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과 번민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이게 웬일이지? 저희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친히 경험을 했어요. 학생 때도 은혜 받아서 경험을 했지만은 제가 정말로 첫 임재에 가서 심각한, 그거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거는 누구에게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오직하면 여러분, 진경총회장 되신 김순곤 목사님께서 저한테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견뎠느냐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들려진 음성에 따라 순종하고 무릎 꿇고 나갔더니 내 안에 조한구이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주님이 딱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데 힘들지 않아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답답하지도 않아요. 저들이 불쌍해요. 예수님이 뭐라 했나요? 아버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스데반도 똑같이 기도했잖아요. 돌멩이를 때려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나 안에 내가 아니에요.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평안이구나. 주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별천지에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암 생기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킨다고 약속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있게 하셔서 능히 이겨나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운다는 것은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왜 내 말 안 들어?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눈은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엉뚱한 것 바라보면서 이리저리 힘들어할 때 왜 그래? 왜 그러느니? 어디를 바라보니? 나를 바라봐야지.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잖아. 난 너 살리기 위해 죽었잖아. 네 고난 없애기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 너를 평안 주기 위해 죽었잖아. 내가 네 편 서기 위해 죽었잖아. 근데 어디를 바라봐?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성경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다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 이겨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날 마지막 심판하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의 주님 앞에 들림 받아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자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매여 있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다시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걸음을 옮겨가겠습니다. 결단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위로하시고 은혜와 하는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주의 자녀들을 도시면서 함께하시고 말씀을 듣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소중히 하시고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특권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눈이 가려워서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세상적인 것, 환경적인 것,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끼우끼우 하다가 주님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 붙들고 나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일 때마다 감격스러운 간증과 감격스러운 찬송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